목회자가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안심, 등심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아직도 안심, 등심 구분할 줄 모릅니다. 안심 먹을까, 등심 먹을까가 아니라 안심과 등심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드십시오.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의심과 근심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정말 안심함에, 영어로 보면 courage거든요. courage.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밟을 땅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다가도 또 의심이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 안심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리 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22절 보면은 지난주 말씀들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고 지난주에 받지 못한 말씀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기쁜 물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뭐 가나의 혼인잔치는 따라올 수 없는 오병이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개 빵 조각 까고 이게 두 마리 생선 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인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immediately 주님이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 깊은 물로 보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또 기도하러 가세요. 참 희한하죠? 같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물도 주관하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넘치고 물이 들어오고 파도와 이 풍랑이 넘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저물 때에 멀쩡했습니다. 날씨 좋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24절에요. 멀쩡하던 바람과 물결이 타고 있던 배에 막 거슬러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안합니다.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근심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courageous. 안심이 돼. 야,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갔다. 진짜 예수님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그런데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이건 뭐야 또. 그러니까 안심과 근심 사이에, 안심과 의심 사이에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가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25절이에요. 깊은 물에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면 사경에 나타나십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저물 때에 보냈거든요. 그러면 최소 6시간, 9시간은 사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힘들어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 기다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다린 거예요. 사경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바로 안 건져줍니다. 바로 안 나타나요. 고난을 당할 만큼 당하도록. 참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경을 헤맬 때 사경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면 정말 저도 간증 집회해야 돼요. 죽을 고비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사고가요. 제가 머리를 깎으면 여기에서 흉터가 이렇게 깁니다. 트럭에게 어렸을 때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을라다 살았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 일들이.
사경을 헤맬 때 사경에 나타나시더라고.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안 나타나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오시더라고.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무섭고 당황스럽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닉이 되면 혼돈도 오고 혼란도 오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상한 것도 보이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막 의심스럽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이해 안 하는 것도 막 한 것처럼 들리고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못 봅니다.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It is a ghost. 영어로 보면 they cry out in fear.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Take courage. 안심하라는 거예요.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지 않아서요. 참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좀 잘 걸으라고 바람 좀 그쳐주면 좋잖아요. 그대로 불게 내버려 둡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없어져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들은, 저도 그래요. 이것만 해결하면 좀 안심되겠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안심되겠다. 그러한 적 저도 있습니다. The absence of problem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그게 안심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가 안심이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고난의 부재가, 고난이 없어져야 우리가 안심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안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 살았다. 이게 진짜 주님이다. 오병이의 주님이 오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안심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강심으로 가는 거예요. 강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부입니다. 어부는 알고 있어요. 배 밖으로 나가면 물 위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어부는 철칙입니다. 안심 정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안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심을 넘어 강심으로 가는 거예요. Command me. 명하라는 거예요. Command me. You commanded.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You command, You pray, It is done, You command me, then I will go. 이러한 강심에,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The more you behold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will satisfy you.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Jesus,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킵니다. 세상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만족 없어요. The more you behold Jesus Christ, and Jesus will satisfy you. 아멘, 아멘이에요. 안심 정도가 아닙니다. 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29절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믿음이 커지면은 밟을 땅이 넓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동일하게 14장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갈 곳을 못 가고 맨날 맹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29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축복하실 때 잘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풀어줄게요. 하나님이 주님, 제가 안심을 넘어 강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넓혀주세요. 무리를 걷겠습니다. 근데 무리를 거둘 때 주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든 자녀를 축복하든 건강을 축복하든 믿음으로 축복하면 딴 길로 가면 안 돼.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 오늘 그 말씀이에요.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갔다? 배로 안 갑니다. 배 안으로 안 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은혜 받고 믿음 받고 아이고 이제 문제 사라졌네, 고난 없네, 그리고 또 가는 거야. 자기 길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힘들면 주님,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왜 빠졌을까요? 30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 보고 빠진 거예요? 이 말들이요, 오늘 이 올해 참 말이라는 이 홀스라는 뭐 해가 그렇지만 말의 그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말들이 보면은 경주 잘하라고 뭘 씌우죠? 이게 제 한국 용어를 모르겠어. 영어도 몰라. 경주 말들은 이 뭐라 그러나 이게? 예, 앞을 보라고 옆을 보지 말라고. 앞을 잘 보라고 양옆을 보지 말라고 딱 가려버립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하신 주님을 보면서 가다가 잠깐 또 어찌다는 거야. 또 어찌돼, 또 어찌돼, 또 가. 그럼 빠져요. 그럼 빠집니다. 결국 바람 보고 빠지는데 우리는 그러겠죠. 우리의 변명은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안 가져가시는 거야. 참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묵상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번 무리를 걷겠다 하면 바람도 좀 없애주시고 그냥 파도도 좀 풍랑도 좀 잔잔케 해주시고 좀 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꽃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그 고난 중에 임재를 약속하는 거지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빠졌다는 이유를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람 때문이에요. 멀어서예요. 깊어서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아십니다.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작았다.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아니, 그거 아니야. 내 믿음이 작아서야. 내가 의심해서야.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Pain is God's megaphone. 들어보셨을 거예요. Pain is God's megaphone. God whispers in your pleasure. God speaks to in your conscience. But the pain, God speak really loud through pain.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속삭여도 우리는 즐거워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는 즐거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야 되겠다. 이 영혼을 한번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 그럼 뭘 보내시냐면 고난입니다. So that's why C.S. Lewis said, "Pain is God's megaphone." 확성기라는 거예요. 확성기. 그래야 깬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Save me, Lord.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무리 빠져 죽어도, 세상에 빠져 죽어도,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탕자같이 빠져도, 예를 들자 아버지를 생각 안 하고 주님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빠지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보면 he began to sink.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비정상적인 은혜를 받아서 걷게 되었어요. 근데 의심하니까 뭘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31절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잡아주셨다라는 근거리에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다 온 것 같아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네가 빠진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네 믿음이 작았어. 바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탄 때문이에요. 아니, 네가 의심했어. 그 마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예수님이 왜 좋으시냐면 우리가 빠졌을 때 빠진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래서 좋은 거예요. 아주 straightforward, 돌려지지 않습니다. 변하고 안 던져요. 직구입니다. 직구. 이래서 좋은 거예요. 왜냐? 주님은 목자십니다. 양들을 다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다 아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왜 빠져가는지, 왜 멀쩡한 자가 저렇게 빠져 죽어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세요. 빠지게도 하세요. 알라고. 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오늘과도 비슷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냥 이리저리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리 갔다리 저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요동하고 소동만 하도 끝나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좀 나갔다 싶으면 또 돌아오고 또 갔다 싶으면 또 돌아오고. 이게 뭐예요? Driven and tossed. 이사야 43장이에요.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예수님이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찬송 딱 맞았어요. 노엘이 찬양하고 I'm not my own. You are mine. 근데 그 다음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You are mine 그랬는데 너희들이 때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너희들이 2절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The absence of a problem, Jesus never, God never promised. But God promised I'm with you.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거지 고난이 없다라는 거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때로는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그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해주세요. 32절이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안에 들어올 때에 바람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안심하며 물 위를 걸을 때도 바람은 계속 있었어요. 베드로가 의심하며 물에 빠질 때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마치셨을 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끝을 주장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뚝 그친 거예요. 33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가 한 번 있죠. 우리 성탄주일 때 무슨 말씀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별을 보고 온 자들. 그때 기억나라고 프라스쿠네오 한 단어 했는데 혹시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프라스쿠네오가 뭐였죠? 예배하다, 경배하다. 동방 박사들이 2000km 떨어진 곳에 별을 따라 They follow his star.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다가 예수께 주고 프라스쿠네오, 경배했다. Worship Jesus. 한글 번역으로 너무 아쉽게 되어 있어요. 절했다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프라스쿠네오, worship이 맞습니다. worship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게 맞아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요. 우리의 밑바닥이 그냥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냥 드러납니다. 죽을 지경이 되죠? 여러분, 사경을 헤매보세요. 여러분, 드러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뀌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물이 무서워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하면 퍼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살려고. 이제 예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젠 경외의 대상이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프라스쿠네오.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의 끝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내 믿음의 지경을 내가 좀 넓혀주겠다고, 단단하게 하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됐다, 안심이다, 야 진짜 안심이다, 나 안심 가지고 마음 이제 안심됐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근심이 들어오시는, 근심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의심도 들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진짜 진짜 이거 예수님 계속 믿어도 되나? 주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주시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다 빠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빠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면 건져주시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다가 빠진 거 아닙니까? 은혜죠. 이게 은혜죠.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까 평생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나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해보다가 빠지니까, 기도해보다가 빠지니까, 주님 붙들다가 빠지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빠지니까 그게 은혜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안심하며 오늘 말씀을 받들고 오케이, take a courage, oh Lord, all right. 그러다가 내일 또 후다닥. 그럴 때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누가 함께하리라?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에 기도하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도 좋습니다. 젠장에 고난도 좋아요. 그냥 뭐 믿음을 넓혀주시겠다는데 고난쯤이야. 주님, 빠져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빠지면 할렐루야. 주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배 안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 밖으로 나와 도와주세요. 빠질 때 주님 손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가 우리의 안심의 이유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어떠한 지경을 넓혀 주실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셔서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경을 넓혀 주신다면 주님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제가 잠시 또 눈을 돌려 바람을 보고 빠질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